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감기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은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감기약은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은 그 감기를 약 하나로 치료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그 감기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기를 완전히 알고 파악하면 이제 그 한 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안 된다. 현대 의학에서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종류가 수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원인을 알고 있다. 대략 파악이 되는 것은 대략 한 8,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원인을 모르니까 처방을 할 수 없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인을 모른다. 그럼 그 문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관리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는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관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관직에 있어서 관리가 아니고요. 이 말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지도자급 인사라는 뜻이 아르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인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인정받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한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직업이 없다거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늙음아가해서 이제 허전하고 고독한 것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도 아닌데요. 이 관리는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혹 죄를 지어가지고 그 가책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젊은이는 문제가 있지만은 나름 아주 훌륭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선한 부자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부자임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못할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았다든지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린 경우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다 할 죄가 없어도 부자는 흔히 저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돌볼지 모르는 그런 몰염치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짓 한 일이 없이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는데도 단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 드물게도 비난받는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 관리는 아주 진지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좀 여유가 있고 부한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언제 확연히 드러나냐면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개업 예배할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참 벌써 보면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사업이 바쁘다, 잘 된다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여튼 사람들은 물질을 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또 물질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가진 줄 알고 또 물질 가진 것 그것이 인격의 완성, 신앙의 완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인격이 다 완성됐다. 또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뭐하고 같습니까? 가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요.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여기는데요. 안 여기는데 그런데 이제 뭐 누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대개 보면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르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믿음으로 사십시오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의 완성자 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고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관리는 적어도 그런 쪽에서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신령한 지위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좀 괜찮은 청년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관리의 더욱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청명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어떤 해결해 줄 만한 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만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요. 또 랍비들도 있었으니까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저 갈릴리 초라한 행색에 그 청년 예수를 찾아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당히 또 어떤 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니고데모와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참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물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늘 죄인의 친구예요. 죄인들과 같이 다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런 창녀들 그렇게 늘 같이 다니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낮에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는 낮에 못 찾아가고 밤에 안 볼 때 찾아갔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대낮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것을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영생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목마름은 생수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분이 누구죠? 생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운전을 하고 또 장거리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떨 때는 제가 챙기기도 하지만 대개 제 아내가 커피도 챙기고 주스도 챙기고 그렇게 챙겨서 같이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마시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이 마를 때는요 아무리 좋은 커피라도 아무리 좋은 주스라도 많이 마셔도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오직 생수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문제도 영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청년은 실제로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것을 보니까 돈으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그 허전한 가슴을 채워질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위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왔는데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순간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오늘 여기서 살자 했더라면 이 사람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요. 영생의 문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 철학적인 사람, 또 그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미래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참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다가 그 자녀들이 막상 출가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은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저도 많이 봤고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올 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래는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기 싫어. 나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싫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우리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세월 흘러가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끔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어디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요, 어쩔 때는 으악!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운전대 잡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 차가 말이요, 뒤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에 뒤로 타서 뭐 부딪히나 하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차는 가만히 있는데 신호가 그냥 옆에 차들이 앞으로 쑥 가니까 제 차들이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고집을 피우고요, 나는 안 변해요. 그래도 세상이 변하고요, 젊은이들이 변하고요, 변하는데 우리는 변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젊으면 늙어야 하고요,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결국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인데요.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래요? 그렇다면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 하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고는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더니 저는 지금부터 남은 여생 제 마음대로 실컷 즐기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쓰는 그 청년을 교수님이 다시 가서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야 모르죠.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생각하지만 언제 죽을지, 언제 마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기회가 생생한데요.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고도요,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 우리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계단을 올라올 때 이제 연세가 들면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되게 한 계단 올라가기 힘든데 그 장로님은 2계단씩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보면 2계단 막 교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90살, 100살은 문제없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은혜가 선한데 그렇게 올라오시다고 제가 오는데 올라오시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3부 예배 전에 장로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찬양인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오후에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앞으로 90살, 100살
이러지만은 어느 때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느 임직실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시다가 이 자리에서 뒤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마지막 가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 맞다나 적어도 가을은 수입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낙엽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이란 어차피 늙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게 마련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여러분의 영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생의 문제는 내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도 물질도 아니요 세상적인 것도 아닌 진리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 생명의 문제이고요. 참 평안의 문제입니다. 누가 옳다느니 누가 그르다느니 이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늘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누가 많이 가졌느니 누가 안 가졌느니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걸 가지고 세월을 보내지만은 영생의 문제를 알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오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깨달음으로 영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교적인 것이죠. 각성해야 된다. 많이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윤리적인 행위로 영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 짓지 말라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셋째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풀 수 있다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넷째는 선행과 공로를 세우면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선행, 공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팔고 그런 걸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고행과 극기로 풀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깊은 산속에나 또는 이 땅의 어떤 으슥한 곳에 고행을 하면서 극지 생활하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째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행함의 문제로 이 사람은 영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행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다 지킨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암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투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예요. 비터밍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being 그 존재로 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영생의 문제는 여러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잘해서 그 집에 태어났습니까? 뭔가 공로를 세워서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이 존재로 그 가정에서 그냥 그 태어나서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절대로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뛰어났고 내가 누구보다 잘생겼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고 누구보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인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절대적인 관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이 젊은 관원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일단 이 청년을 칭찬하게 했지만은 이 청년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고 그의 모든 과거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뜻깊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오히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직도 하는 말.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행했느냐?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요, 이 아직도라는 말을 해석할 때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해서 한 가지 하는 이 단어는 어너더가 아니고요. 더 완. 그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너도 거기 앉았구나, 너도 앉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가 거기 있구나. 그 한 사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아까 우리 박경수께 죄송합니다. 오늘 저분이 오셨을 때 그 교회에 몇 명을 모이는 곳에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식장도 준비되어 있고 주례자도 있고요. 거기에 반주자도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하객도 있고요. 음식도 마련되어 있고요. 결혼식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자물쇠를 가지고 수십 개를 물론 주렁주렁 가는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나 거기 자물쇠는 딱 그 한 가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그 한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 질문할 때에 세 가지 뜻깊은 답을 세 가지로 하시는데요. 내 자산을 다 팔아라. 너가 그것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되겠다 하시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자산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를 따르라. 갑자기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까? 답답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행동적인 것인데요.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오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 들었을 리는 없지만은 잠이 오시는 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누가 절 보고요, 선한 목사님 이러고 말하면 오늘 그냥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올 겁니다. 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래? 그리고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너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예수님 말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구원을 주실 분, 생명을 주실 분, 선한 선생님이 하고 주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 하나님으로 지금 불렀는데 과연 그러하냐? 그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자, 예수님이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지켜보려고 예를 쓰는 사람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결국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법,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안 됩니다. 지킬 수 없으니 나는 지옥 멸망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의 뿌리,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영생을 묻지만은 영생을 이 사람이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해야 주님의 말, 예수의 말을 지켜야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천 가지 문제가 있고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고 몸부림치지만은 여러분, 답은 결국은 보니까 한 가지, 예수 의지할 때 거기서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수많은 문제. 만약에 그런 예수로 해결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이미 벌써 애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오늘 증거되어지고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죽는 순간까지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붙잡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그 한 가지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